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야기예요. 그 땅이 이제 기근이 들었는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갔다가 뭐 복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나올 때는 뭐 금과 은과 이 보석이 막 너무 풍부하고 이 가축대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옛날 있던 동네로 돌아와 보니까 도저히 이제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야, 우리가 서로 이 비좁다. 이 비좁으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 네? 너와 나는 이제 이 삼촌지간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지간이에요. 이 조카고 작은 아버지 뻘이 되니까 자, 그러면 너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 네가 선택하면 나는 그 반대로 갈게. 네가 우측에 있는 걸 선택하면 나는 좌측으로 가고 내가 좌측에 있는 걸 선택하면 나는 우측으로 갈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롯이요. 이렇게 동네를 다 살펴보니까 이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곳이 있더라. 예, 밑에 나와요. 애굽과 같이 아름답고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이 너무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거기는 이제 그냥 아름다울 뿐 아니라 여러분 옛날에는 이 소금이 굉장히 금같이 귀한 물질이었어요. 금이나 은같이 아주 보석처럼 귀한 게 소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 광산이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엄청난 부를 획득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주로 타락하기 마련이에요. 예, 늘 우리가 노동의 은혜, 우리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일하며 사는 것이 은혜예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살려고 해요. 예, 요즘 그 비트코인 뭐 이런 코인들이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예, 주로 이제 코인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청년들이 2030 세대가 뭐 80%에 이른다나 그래요. 2030 세대가 왜 그 비트코인에 그 열광을 하고 빠져 있느냐? 이 노동하지 않고 사는 것. 자기가 그냥 이렇게 일하지 않고도 이런 물질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금액이라도 일하며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며 살 때 건강하고 일하며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금 팔아가지고 부유한 지역에 이 롯이 갔어요.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땅이고 또 죄악의 땅이고 그렇게 타락한 땅이고 오염된 땅이라는 것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풍요로우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벼락이 내려온다는 사실, 불의 심판이 내려온다는 것을 이 롯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숨기겠느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그 불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미리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저주 가운데 모르고
멸망 가운데 인생이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우리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말이 있죠. 주의 지팡이, 이 지팡이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발을 내디디면 목자의 지팡이가 나타나서 이게 옆을 두들겨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야, 글로 가면 안 돼. 예? 또 앞에 웅덩이가 나타나면 목자의 지팡이가 나타나서 머리를 두들겨 준다는 거예요. 야, 그 앞을 봐라. 그 앞에 웅덩이가 있다. 그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목자가 함께 있고 목자의 지팡이가 양을 안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이 목자의 지팡이라는 것은 양을 인도하는 지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 목자의 지팡이가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또 1년 후에 일어날 일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지만 금요 철회가 끝나고 이제 교회 버스에 이렇게 탔어요. 철회가 끝나고 탔는데 그때 이제 비용들을 전부 다 헌금하고 탔어요. 헌금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헌금을 했으니까 이제 물질이 없잖아요. 근데 버스에 탔는데 버스에 타고 잠깐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두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뜨거운 감동을 주셔요. 이 버스가 안전하게 가도록 기도해라. 안전하게 가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그전엔 그런 적이 없지만 그날은 그런 감동이 있어서 자꾸 하나님, 이 버스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 버스를 타고 새벽 이제 3시가 넘었어요. 하나님, 이 버스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시라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버스가 이제 저희 집이 버스 노선의 마지막이고 저희 집에서 그 청년 회장님이 그 다음 마지막은 그 회장님이고 저희는 마지막 전이에요. 근데 버스가 그 서울 시내를 돌아가지고 저희 집 앞에 왔을 때 이 버스 타이어가 빵꾸가 나더라고요. 버스 타이어가 빵꾸가 나서 근데 생각을 해보면 중간에서 빵꾸가 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중간에서 타이어가 빵꾸 났으면 너무 먼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그때는 뭐 전철도 없고 택도 없고 주머니에 비용도 없으니까 물질도 없으니까 아마 너무 먼 길을 걸어갔을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또 일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걸어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근데 그 청년 회장님은 기도를 안 하신 까닭에 거기서부터 집까지 먼데 또 걸어가셨어요. 타이어가 빵꾸 나서 버스 타이어는 쉽게 갈 수가 없어요. 갈아지질 않아요. 그분은 이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옳은 것 같고 내가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옳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가 4개만 있는 것 같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있는 것 같죠? 이 복음서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내가복음이라고 있어. 내가복음. 내가복음. 내가 옳으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 내가 싫거나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그가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심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순종할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진정 그와 같은 뜻을 마음에 가졌을 때야 비로소 성령은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교통해 주시고 우리의 일을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옳으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요. 십자가도 하나님의 뜻이요. 또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요. 모진 핍박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심지어 돌에 맞고 죽어가는 것도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은 내 마지막 생명 다 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내가 내 생명을 잃어버린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리라고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 영광을 보이시며 인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만 있고 오복음서는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은 없으셔야 돼요. 오늘 이 롯과 같이 정말 영적으로 소경되어서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심판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태복음 13장인가요?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뿌리채 뽑혀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다. 예? 유선과 기만은 파멸을 낳는 것입니다. 다 뽑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교제가 되고 정직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 거룩한 심령을 얻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목자의 지팡이가 있어요. 예. 인생길을 걸어가는 양을 안위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목자의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성령의 인도 따라 살겠습니다. 내 영혼을 감동해 주시고 늘 그 뜨거운 감동, 충만한 감동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